디즈니 동화책들이나 디즈니 만화 끝에 클리셰 수준으로 등장하는 관용어구죠. 그리고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순진하게 인생이 이런 식으로 작동할 거라고 기대하는 이들이 상당수인 것 같습니다. 결혼만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 공무원 시험만 합격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 즉, 인생의 어려움을 내가 잘 견뎌내면 원하는 자리에 가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디 그렇게 단편적입니까? 에스더를 보세요. 그녀는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5년간 그동안 누려보지 못했던 풍족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을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왜요? 그녀의 인생, 그녀의 성공은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점이었지 마침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졌잖아요. 유대인을 몰살시키고 싶었던 하만이 왕에게 뇌물을 주면서 유대인을 끝장내자라고 제안합니다. 하만이 당시 뇌물로 건넨 돈이 페르시아 제국 총수입의 1년 총수입의 3분의 2 정도 되었다라고 하니까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뒤에 국고가 바닥난 이 왕으로서는 그 제안을 마다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 왕이라는 작자는 수백만의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일을 조사나 어떤 심사숙고함 없이 그냥 승인해 줘 버립니다. 그 결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페르시아 제국 내 유대인 400만 명을 11개월 뒤에 목살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이 조서를 이제 본 거예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입장이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이건 경악할 일입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대성통곡하며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반응한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을 알고 절박하게 그리고 사력을 다해 부르짖었다 기도했습니다. 이 지점을 묵상하다가 우리의 기도는 과연 절박한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절박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낯선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별로 아쉽다고 할 만한 부분이 크게 없어요. 물론 힘들긴 한데 정말 죽을 것만큼 절박한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내가 믿을 구석이 남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름대로 남아 있죠. 솔직히 기도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로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을 만나 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절박함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호기심, 혹은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있고 싶어서 그것을 좀 보고 싶어서 몰려들었을 겁니다. 좋은 말씀도 듣고 싶어서 몰려들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혈류증 걸린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예수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좋다라는 의사들은 다 찾아갔고 가진 돈을 다 쏟아부었지만 그의 건강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 예수가 아니면 대안이 없었어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가져다 대죠. 그 즉시 예수의 능력이 그녀를 치유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절박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시대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적당히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역사하지 않더라고요. 즉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기도하는 정면 승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당시 왕이 내린 조서에 대해 전혀 몰랐던 에스더는
자신의 사촌 오빠가 갑자기 대성통곡하는 그 모습, 베옷을 입고 옷을 찢는 그 모습, 재를 뒤집어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입을 옷을 그리고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넷이 하닥을 그에게 보내서 자초지종을 이제 알아보게 합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악한 하만의 분노와 계략으로 유대인들이 11개월 뒤 페르시아 제국에서 몰살당한 위기에 처했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다 건네요. 그게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에스더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왕한테 찾아가서 이 억울하고 황당한 상황을 알리고 민족을 살려달라고 좀 읍소해라 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사건의 정황을 알게 된 에스더는 여러분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민족에게 닥친 이 위기를 해결해 주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왕후인 자신에게도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었고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내건 자녀건 상관없이 왕 앞에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암살 시도로 보고 그 즉시 죽였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남편 아하수에로는 예측 불가능한 난폭하고 즉흥적인 성정을 가진 무서운 독재자였잖아요. 그런 남편이 자신을 30일 동안 찾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흥미를 잃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의 허락 없이 괜히 나갔다가 전처 와스티처럼 폐위당하거나 죽음에 이를지도 모르는 그런 여러분 사실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즉 동족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 망설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산적해 있었던 겁니다. 모르드게라고 왜 에스더의 입장을 여러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더의 입장만 생각하고 가만히 있을 상황이 이게 아닌 거예요. 11개월 뒤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처음으로 모질게 도전합니다. 그게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아픈 말이에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의식을 갖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외면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나와 상관없는 문제일까요? 나치 독일 치하에 투옥되었던 마르틴 니몰렘 목사의 말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독일에서 그들이 반대 정당 사람들을 숙청할 때 나는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들은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죽였는데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노동조합에 감행한 노동자들을 체포하러 왔는데 나는 내가 노동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뒤로 그들이 가톨릭 교도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내가 개신교도였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나를 잡으러 왔다. 그땐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누구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아이를 안 낳는 문제, 나는 힘드니까, 나는 어려우니까, 키우기 어려운 세상이니까. 여러분 그 이제 일어날 인구가 급격히 감소될 그 일들을 우리는 같이 직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 아이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저 아이는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아이와 내 아이가 결국 같은 곳에서 같은 숨을 쉬며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로부터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내 일이 아닌 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크리스천들은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았어요. 시대의 리더로 살았습니다. 왜요? 그 문제를 끌어안는 사람이 리더가 되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같이 끌어안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한편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런 의미입니다. 에스더, 일할 사람이 너 하나뿐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너 아니어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 과거 부교육자 시절에 정든 공동체를 떠날 때마다 주변에서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이런 말을 해줬어요. 전사님 떠나시면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저도 인정이 되더라고요. 야, 나 떠나면 어떡하지? 막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 없어도 잘 돌아가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나 없어도 돌아가? 네, 나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들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니 그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통하여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순종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 경험하잖아요. 믿음의 크기가 커지고요.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 커지고요. 인생에 여유가 생기고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기도하고요. 기대하고요. 다른 일을 향해서 조금 더 친절할 수 있고요. 그를 바라보고 살필 수 있고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유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거든요. 이런 건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다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돈을 많이 벗는다고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이게 진짜 인생의 능력이라는 걸 알게 돼요. 어려울 때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건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획득될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도망가지 마십시오. 자꾸 도망가는 버릇을 우리가 들이면 평생 도망자로 살아요. 앞서 말씀드린 걸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더 견고한 성품과 삶을 누릴 기회를 상실한 채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매 순간이 힘들고 어렵고 벗어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사는 거예요. 누구 탓하다가 늘 탓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때 모르드게의 그 도전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돈을 잘 버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내가 남달라서 그 물질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성공한, 특별히 돈을 좀 많이 번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보면 가지지 말아야 될 자신감을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본인이 성공한 그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마치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모든 것들을 꿰뚫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남다르기 때문에 그 물질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주신 겁니다, 그 자리에. 그 이유를 알고 그 물질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이제 나는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런 태도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대기업 총수의 그 자제들, 그 2세, 3세들 여러분 보면 온갖 마약이나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 많이 벌었으니까 끝이래요. 아니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물으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에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요셉이 고생하다가 총리가 되었다. 이제 참 인생 역전 스토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땠습니까? 거기가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전 세계에 불어닥칠 기근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하셨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숨을 보전하게 하셨잖아요. 그들을 통해 예수님이 와야 하니까 그들을 살리셨잖아요. 즉 항상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끝 지점이 하나님 보실 때는 시작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후반전을 바라보고 그 후반전을 위해 준비하면서 다시 뛰려고 하지 않고 전반전에 다 싸웠다 끝내려고 하는 거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인생을 새롭게 해석할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는 남들보다 더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가? 왜 나는 남들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인생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요즘도 여러분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 얼마나 많아요. 공부하는 친구들 얼마나 많아요. 제 입장에서는 목회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보면서 나는 쟤들의 저 때가 아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 품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나중에 내 자리를 어떻게든지 뺏기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싸움을 싸우다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그것을 주를 위해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캐나다 런던에서 1년 전에 개척을 하셔서 성도 25명이 모이는 런던 가스펠 교회와 연결이 됐습니다. 저 전혀 모르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목사님과 대화를 줌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대면을 해본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교회와 우리 교회를 연결하셨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별 기대가 솔직히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해야지 요 정도의 마음으로 사실은 딱 대면을 했는데 대화 중에 거기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제 옛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느꼈던 어려움들, 아쉬움들을 잠깐 나눴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치 자기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다고. 지금 저희가 그렇다고. 너무 외롭다고. 훈련된 팀도 없고 앞서 어떤 본을 보일 성도도 없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다고. 그럼 저도 그랬어요. 제가 오죽 힘들었으면 이유연이를 방학 때 울산으로 내려갔는데 전화했어요. 너 지금 올라와라. 네가 전도한 친구들이 사고를 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와서 책임져라. 그래서 여러분 와가지고 목장하고 이러면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방학 때도 청년들이 교회에 남아서 사역하고 이런 분위기가 초창기에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제가 너무 죽겠어서 막 사고를 치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데리고 가서 멱살을 잡을 수도 없는 거고 유연이가 와서 목살 잡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 그런 경험들. 그래서 얘기 끝에 사역팀을 꾸려서 우리 비전 트립 가는 그 9월 달 있죠? 그때 그 런던도 가려고 해요. 영국 런던 말고 캐나다 런던. 같이 가서 예배할 거고요. 말씀 나눌 거고요. 또 세미나 할 거고요. 목사님 가정과 함께 시간도 보낼 거고요. 왜냐면 1시간 반만 가면 나야가라 폭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있는데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이 만남을 통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앞서 우리를 개척시키셨는지 성장시키셨는지 이유를 알겠다. 왜냐하면 이제 제 나이 또래들이 개척하더라고요. 저는 10몇 년 전에 개척을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나이가 좀 많은 목회자라면 이제 개척하는 분들한테 접근할 때 사실은 친근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조금 느낌도 떨어질 수 있고.
근데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 어느 경험이 있으니까 서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가시는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건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발견하고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도전에 고민으로 반응합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 에스더의 그날 밤은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고뇌하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밤이 아니었을까. 그녀도 깊은 고민과 기도의 밤을 아마 홀로 보냈을 겁니다. 이런 거 보면 결심과 결단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고민과 기도 없는 결단이 남발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좀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어떤 것을 기도하고 고민하며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즉흥적으로 이건 내가 해야지, 이 정도로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가? 그녀는 이렇게 자기의 결단을 고백했죠. 16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먼저 그녀는 민족 전체가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라는 중보적 기도를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 삶에 위기가 닥쳤습니까? 그렇다면 같이 모여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종이에 불을 태우려면 태양열을 돋보기로 하나로 모아야 하듯이 집중적으로 기도를 모아야 될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무언가를 해야 할 때 온 성도가 같이 기도를 모아줘야 합니다. 가족에게 위기가 왔을 때 가족 전원이 합심하여 기도를 모아가야 합니다. 그럼 기도를 함께 모으세요. 기도를 함께 모으세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기도를 함께 모으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 신우회들을 다녀보면서 점점 개인화되면서 정말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들을 갖게 돼요. 아니, 회사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러면 자꾸 약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다리만 좋게 시키는 거예요. 아니요,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부터 이 올인 기도회를 같이 작정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기도에 힘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간증되지 않습니까? 회복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함께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 간청해야 할 그 상황, 그 과정을 위해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잘하는 분야, 잘하는 일을 할 때 너무 자신만만해하면 안 됩니다. 항상 그 일을 위해서도 에스더처럼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사업을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기도하겠대요. 전 이 결단이 너무 엄청나게 다가왔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수에로는 여자를 볼 때 외모를 보는 놈이었습니다. 맞죠? 전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에스더를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로 살고 외모로 죽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마사지도 받고 마스크팩도 하고 음식도 잘 먹어서 그렇게 준비해도 시원찮은데 3일이나 금식하겠답니다. 초췌해지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는 이 일의 성패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에게 잘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돈 좋아한다고 여러분 뇌물 쓰면 해결될 것 같죠? 아니요. 진짜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을 건 큰 희생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규례를 어긴 대가로 왕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나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이때 에스더의 그 말하는 표정이나 아니면 그 말투를 상상해 봤는데 굉장히 담담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반대로 하죠. 작은 희생만 해도 동네방네 다 소문냅니다. 요란하게 하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은 체념과 절망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언어였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언어였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막 압박하는 이 장면을 읽다가 좀 야속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전략이나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면서 너는 일단 왕한테 가가지고 읍소하래요. 내 민족의 얘기를 얘기하고 살려달라고 한번 얘기해 보래요. 너무한다. 인생을 살 때 이럴 때가 있거든요. 나한테 해결해 보래요. 나한테 감당해 보래요. 아무도 방법을 안 알려주는데 해보래요. 에스더라고 무슨 뾰족한 여러분 수나 답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녀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영적 거인이 옆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음성이나 메시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에 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일을 감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오르더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자신이 의지했던 것, 안정감을 느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대로 그냥 떠났던 그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더라고요. 에스더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 순간 비비고 기댈 언덕은 없고 의지할 거라고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다 내려놨으니까. 그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을 그때가 가장 강력한 시기입니다. 가장 안전한 시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서 계십니까? 염려와 두려움으로 한숨 쉬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선포하면서 우리 왜 슬퍼하느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